주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 하나로 먼저 시작하려 합니다. 한번 영상을 먼저 보시죠.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다. 아마 이 영상은 많이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의 처음 저자를 처음에는 미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아스웰 샌더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메리 스티븐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시를 처음 대했을 때가 아마 대학생이었을 텐데 그때 이 시를 처음 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영어로 된 것을 읽었었는데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라는 그 마지막 그 말씀, 그것이 영어를 보면은 It was then that I carried you.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때는. 이 시는 제가 한동안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고 가신 그 주님을 붙들고 기억하고 붙들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들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우리가 연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연초에 가장 많이 듣는 그 소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들 많이들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아마 그런 인사를 주고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부자 되세요. 그것도 모자라서 때 부자 되세요. 라고 인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색하긴 한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싫지는 않은 인사입니다. 싫지는 않습니다. 부자 되라는 말이.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것,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또 삶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들, 이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굴곡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큰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수시로 찾아와서 함께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이 동산을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더라. 숨는 것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얼마나 함께하고 가까우셨던지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my friend라고 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중에 이스라엘 안에 와 계시죠.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입니다. 함께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신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창세기 39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1절부터 3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창세기 39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39장을 마치면서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말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증조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조부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약속,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분명 봅니다. 26장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그 고백을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요. 창세기 31장을 보니까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의 인생은 업앤다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있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 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참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그 모든 절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참 저에게는 귀한 어떤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약 2년 전에 넘어지시면서 여기 힙에 헤어라인 프랙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저희 어머니도 나무에서 파파야를 따시다가 엉덩방아를 찢고 그 꼬리뼈 그걸 상하셔서 그때부터 몸이 많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이제 하와이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약 10일 내지 11일 정도 갔었는데 저희 누나와 여동생 셋이거든요. 누나와 동생들은 뭐 3주, 4주 이렇게 1년에 2번, 3번씩도 이렇게 가서 이제 부모님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넘어지신 후에 걷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는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죠. 저희들도 사실 그 삶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저의 아버지와 저희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간다고 공부한다고 하와이를 떠난 후에 한 번도 그 후로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그랬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시간,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가는 그 시간 2년 동안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알아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힘들다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그런 말씀하세요. 참 감사한 것은 애들이 5이나 있다는 것이다. 오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온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좋으셨던 것이죠. 좋으셨던 것이죠. 아버지께 참 많이 힘드셨던 지난 2년간이 저희 아버지께는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아버지께는 미안하지만 이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저희는 돌아보면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가 올해 1월에 저희 아버지에게 약 10일간 뵙고 온 후에 그 다음에 2월에 동생이 이제 동생 차례가 되어서 동생이
부모님을 케어하러 갔습니다. 동생이 도착한 지 3일째입니다. 3일째. 그날 오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음식도 조금 드시고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약간의 음식도 드시고 근데 그날 오후 갑자기 목을 가누지 못하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또 호흡에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 15분 내로 그런 것 같아요. 15분 내로 이 상황이 급하게 이제 진행되면서 911까지 부르게 되었죠. 근데 그때 마침 저희 형제들이 막내는 하와이에 있고 이제 저희는 템파, 버먼트 뭐 이런 데서 곧 줌으로 무슨 통화죠? 그 줌으로 이제 통화하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누구한테 막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도 왜 그때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완벽하신 어떤 함께하심과 도우심, 그 완벽한 타이밍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만일 동생이 그때 거기 가 있지 않았더라면 저희 어머니 혼자 그걸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마치 그때 동생이 가 있었고 그 시간에 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 아버지가 19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때 장의사 절차를 위해서 제가 장의사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 장의사의 이니셜 인터뷰가 3월 3일을 합니다. 19일인데 3월 3일 하면은 이 뭐 13일 후에나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에서의 장례식은 빨라야 3주, 좀 정상적으로 하면 약 2개월 기다리는 거 보통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모부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5주 만에 장례식을 하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5달 후에 장례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인터뷰를 하고 장례식을 하려면 거기 저희 다 하와이에 가 있는데 다들 집에 갔다가 다시 시간 맞춰서 하와이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시던 교회를 찾아가서 일단 2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사진과 함께 작은 모멸 예배를 드리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관이죠. 문제는 하관입니다. 그래서 호놀룰루에 있는 그 장의사 본 사무실이 아닌 장지, 그 세미터리 그 사무실에 있는 곳에 어포인트를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침 어느 분이 가족을 돕는 것을 마치시고 라비로 이렇게 배웅하시면서 저희가 라비에 있는 거 보면서 저희를 보면서 How can I help you?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앉으라고 했습니다. 일단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저희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무슬림들을 위해서 하는 immediate burial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immediate burial이래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is the earliest next available time slot? 얼마나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그 다음 시간이 언제나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의사가 스케줄을 체크하시더니 25일 12시 반이래요. 25일 12시 반이랍니다. 저희는 10시에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다 하고 왔는데 12시 반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하고 동생 둘하고 그렇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저희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완벽한 시간까지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 그 장례일태가 하와이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주일 내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 보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그 영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아예 그들이 너무 힘들어할 때는 아예 안고 가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찬양에 Waymaker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 때 함께 불렀었는데요. 우리 한국어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로 번역된 그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주 여기 함께 계시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인데 그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내게 비록 내가 보이지 못할지라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시네.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시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끔 피부로 느끼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 3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느낄 수 없어도 함께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 아마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팔렸을 때, 그가 배신을 당했을 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 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아마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긴 하신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뒤에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정확한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요나를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에 삼켜져 바다 깊숙한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다 깊숙한 곳은 하나님께서 요나만을 위하여 준비한 그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곳에서 요나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봅니다. 요즘 마태복음을 새벽 예배에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을 것이다. 인자가 버림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오르셔야 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셔 두신 그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정확한 자리에 여러분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한 육상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승전한 후에 성공의 소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스포츠 기자는 우아한 듯 또 믿을 수 없는 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이기도록 도우셨다는 말인가요? 설마 아니죠. 그러자 그 선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최고가 돼야 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리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인조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요셉을 살펴보면 요셉의 나이가 17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렸던 때가 17살, 철이 없는 나이입니다. 철이 없으니까 자기가 꾼 꿈을 사방팔방 다 자랑하고 다니죠. 또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당합니다. 변명할 힘도 없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 과정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요셉에게 집을 경영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 경영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을 조금 더 배우고 경험을 살 수 있는 넓은 곳, 감옥으로 옮기십니다. 옮기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경영하게 하신 것이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시는데 요셉에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인맥을 쌓게 하십니다. 인맥을 넓혀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감옥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있긴 하지만 바로 앞에서 섬기던, 바로 앞을 출입하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요셉은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러 시험을 통해서 그를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프레드릭 니체가 한 말이긴 합니다만 That which does not kill you make you stronger.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
또 고난은 사람을 더욱 강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아픔, 시련, 고난을 통해 성장했고 그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 시련들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들로 세워간다는 겁니다. 성숙과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년 준비시키십니까? 40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10년 넘게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주님을 30년 준비시키십니다. 3년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나를 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 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이 힘들다, 인생이 고달프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조하려 여러분 애쓰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과의 그 단둘의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께서 좋아하신 그 찬양 여러분 한번 켜놓고 들으시면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이건 그저 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조하며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